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빨간 날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빨간 날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던 그 날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8.15 광복절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다시 되찾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원래 죄로부터 포로되었던, 또한 죽을 수밖에 없던, 아니 죽었던 우리를 또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는 이 아침, 또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어떤 위로가 그에게 임했는지 먼저 5절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 고린도서 2장에서 살펴봤던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이어서 좀 계속 보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기다리다가 이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디도를 만날 것을 기대했지만 디도를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편하지가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은 또다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과 몸이 편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방으로 환난을 받거든요. 외적으로는 다툼이 있고 또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굉장히 뭔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힘든 여러 가지 생각들, 또한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환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긴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찰나에 디도가 드디어 오게 되죠. 자, 6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디도가 옴으로써 하나님의 위로가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갖고 왔기에 위로가 되었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는 디도 때문에 근심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당한 거 아닌가? 아니면 그 안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심적인 그 고통을 하고 있는 찰나에 드디어 디도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와서 말하는 것이 어떤 거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그 교훈대로 교회를 바르게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슬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너희의 열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너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열심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런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오자 바울이 자신이 전에 썼던 그 편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8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과거에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 마음을 근심하게 했죠. 왜냐하면 고통을 주는 편지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근심했을 거예요. 내가 편지를 괜히 보내가지고 저들을 근심하게 한 거 아닌가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고요?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지금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근심은 잠시였기 때문이에요.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수용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것을 받고 이게 뭐냐 하면서 그냥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는 아무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엇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근심했는데 그 편지로 인해서 이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됐다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편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바로 회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에 이르렀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그 인식과 함께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고요. 다시 세워지고 있고 회복의 길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황금의 입술이라 불리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칼빈은 이 심정,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의 심정. 이 크리소스톰은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수술을 받고 나서 막 고통을 하는 그 아들을 보고 즐거움이 아닌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아버지의 마음. 괜히 수술을 시켰다. 그냥 놔줄 걸. 그러나 수술 결과 후에 오게 되는 그 치료로 인해서 후회가 아닌 즐거움을 갖는 그 아버지.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칼빈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자녀를 막 체벌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마음은 슬프지만 혼을 내는 그 사실 자체에는 너무나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체벌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는 실질적으로 좀 가혹한 말들이 있어요. 가혹한 책망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나 이미 앞서서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복된 자리에 세우기 위한 거예요. 바로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향한 마음, 성도를 향한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을 표출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아버지의 심정,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이란 어떤 걸까 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책망은 정말 아비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저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책망, 채찍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자생 능력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지적하는 많은 이들을 보면 종종,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종종 아버지의 심정보다는, 이 바울과 같은 아비의 심정보다는 그냥 비판의 마음으로 좀 더 다가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때로는 잘못을 지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잘못에 대해서 혼이 나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것이 드러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그 바탕에는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채찍질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을 흘리며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도 저들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은 심정으로 기다렸던 그 바울의 마음과 같이 접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교회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비의 심정으로 교회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